파도 타기를 즐겨라. 수영이나 배를 타는 사람들은 풍랑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레던드 비치가 더 흔히 볼 수 있는 서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년들은 이 서핑을 하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를 기다립니다. 풍랑이 일어나야 이것을 할 수 있고 파도가 있어야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없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린 신자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풍랑의 연속입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풍랑 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풍랑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이거 문제 없애주세요, 저 문제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고 문제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일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연속일 뿐만 아니라 또 한 문제도 평생 동안 그 문제가 계속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풍랑 위에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풍랑 위를 걷는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파도 풍랑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냅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베세다라고 해서 갈릴리 동북쪽입니다. 그런데 그 동북쪽에서 베세다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5천 명의 남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의 떡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자꾸만 삼으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이런 분이면 로마에서 우리를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구나 라고 싶어서 왕으로 삼으니까 무리를 보내십니다. 재촉해서 보내시고 제자들도 빨리 보냈습니다. 그때가 해가 저물 때였다고 합니다. 저녁 여절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타고 아마 갈릴리 해안의 서쪽 동북쪽에서 남서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지금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말이 바다지 사실은 호수였습니다. 넓으니까 바다처럼 갈릴리 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풍랑을 만날 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랑이 만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왜 풍랑을 만나고 제자들을 풍랑을 만나게 해서 뭐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우리 믿음을 연단을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믿음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신이 정치적으로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나서 뒤따라잡는데 약 3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뒤따라잡았는데 따라잡으셨어요. 초저녁에 해가 질 때 배가 떠났는데 새벽 4시경에, 사경이라 되는데 사경은 그때 당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새벽 4시나 5시쯤 되는데 주님이 이 풍랑의 물결치는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테스트를 목적으로 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이 믿음으로 대처하느냐 주께서는 보시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유령이라 그래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으니까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 지르는 남자들이 막 무서워서 소리 지른다 하니까 좀 우습죠, 그죠? 어부들은 얼마나 또 강인한 남자들입니까? 그런데도 무서워서 지금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대답하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주님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풍랑 위에 있다는 것은 이 풍랑을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풍랑을 넉넉히 이기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풍랑이 없기를 원하는 기도는
그 풍랑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그 문제 없어지도 또 다른 풍랑이 또 옵니다. 바다의 파도가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그 다음 파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듯이 끊임없이 풍랑이 그때 따라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믿음은 이 풍랑을 내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 위에서 거니시는 것은 야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신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이걸 뭔가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문제 위에 주께서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맡고 있든지 그 문제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 아니었어요. 하버드 대학은 이름도 없을 때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옥스퍼드 대학이었습니다. 그 옥스퍼드 수석으로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완벽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도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거지가 있으면 집에 데리고 와서 돌봐줄 정도로 모든 부분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갔습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을 선교를 가서 영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우리가 지금 동남아로 선교를 가듯이 그때 영국에서 이 목사님이 인디안 선교를 가서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운송수단은 비행기가 없었고 비행기보다는 배가 흔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지금 오는데 대서양점에 지금 들어오는데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너무 풍랑이 치니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달라고 자기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고 인격자라고 칭찬받는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천국 가나? 이 퀘션이 들은 겁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가판 저쪽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천국이고 살게 하시면 주의 일을 합니다. 찬송이 이런 거예요.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것도 평신도가 말이에요. 존 웨슬리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다 그러고 믿음을 가리키는 사람인데도 위기를 딱 당하니까 내 인생에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크게 회개하고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신앙이 변화해서 큰 위대한 사역자가 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가?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위기가 딱 오면 말씀을 안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풍랑 위를 걸으시는 우리 주님을 봐야 됩니다. 파도 위를 걸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마다 풍랑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이 문제, 사춘기 우리 자녀 이 문제 없어지고 저 문제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시간만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일생에 없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걷는 주님을, 그분을 붙들고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건너는 장면은 구약의 홍해 사건,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먼저 앞서 보냈을 때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를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바다나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신약에서는 안 갈라져. 그대로 물이 풍랑이 치고 있는데 그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새벽이에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새벽까지 눈을 깨가 있을 때, 그 새벽이 가장 몸, 영혼육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새벽 4시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새벽 4시에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57절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이 깨다는 말은 내 영광이라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어라. 지금 내가 가장 지치고 지금 혼돈스러울 때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기타 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캄캄한 어둠 풍랑 가운데 가장 어둡다고 하는 이때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주님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고통의 시간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 문제 위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합니다. 이 문제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찬송하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걸으시니 나도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8절에 벌써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주님 걸으시면 나도 그 깨시거든. 주님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 채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비전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진 거예요. 나도 이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꿈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했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니까 열렸고요.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보고 나사로에 일어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냥은 내가 못 걷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하셔야 돼요. 나를 명하사 오라 그러면, 주님이 오라 그러면 나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물 위로 걸을 수 없어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잖아. 나를 오라 그러서 하소서. 베드로의 꿈이 참 놀랍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성경에 나온 이 베드로입니다. 주님 오라 하소서. 나도 걷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이놈의 풍랑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내가 정말 치 떨립니다.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생합니까? 주님은 위에 걷고 계시는데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이거에 시달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나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발로 팍팍 밟게 하셨어요. 이 풍랑을, 이 문제를 말이에요. 내가 그 위에 걷고 싶습니다. 완전히 자유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 능력이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 딱 한마디 합니다.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말씀이 길지를 않죠. 나는 기도하면 침도 튀기도 하고 오랫동안 붙들어 기도해요. 섭섭하죠. 너무 간단히 기도하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능력 있는 기도는 나았음을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버려야 돼요. 사실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자, 배에서 내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발을 떠서 물 위로 지금 내립니다. 그런데 그 물이 우리 어릴 때 이야기는 물 위를 걷는 방법,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들고 오른발이 빠지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물 위를 걸으려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 앙망한다 그러는데, 앙이라는 것은 위로, 신앙으로 망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과 눈동자를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가 어떻게 배를 낳았는지도 모르는, 사실은요. 그냥 무슨 잡혀있는 집에 레마 상태의 말씀이 자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잡혀가 이렇게 지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물결도 같이
바닷물이 이렇게 튀어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린다는 말이 믿음에 굉장히 나쁜 말인 걸 여러분 알겠죠? 제가 믿음으로 이거 하고 있다가 내가 미쳤지, 지금 내가 무리를 걷고 있잖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항상 따져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믿음이 빵점이에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참 칭찬합니다. 근데 믿음은 빵점짜리야. 그런 사람은 절대 무리를 못 걸어. 내가 미쳤지, 처음부터 그런다고. 내가 미쳤나, 내가 거기 걷게, 내가 저런 생각을 하게. 이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으시니 나도 걷고 싶다. 주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고 싶다. 주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싶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고 싶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러고 하고 싶다. 주님이 권능자의 손길로 치유하셨으니 나도 치유하고 싶다. 그 비전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에이,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말이야, 바쁜데 말이야, 내가 뭔 미쳤다고 그 짓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기적을 한 번도 체험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풍랑 위를 걷는 사람은,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가 먼저 앞서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으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이고, 내가 미쳤지, 지금 내가. 그래서 그 풍랑을 보는 시절에서 무서워 빠져가는 자 소리 질러 가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 문제예요. 이 문제와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묵상하고 그 기도도 잘못하면요, 오히려 그 믿음이 적어집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기도 효과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 그걸 보고 더 두려움이 너무 늘어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저렇게 될 거고, 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반드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안 돼요. 사람을 묵상해다 상처받았어요, 누구한테. 밤새도록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잊어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걸어갈 수 있지만 그 풍랑의 문제를 내가 바라보는 순간에는 빠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걸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치거든요. 얘는 골프, 그거는 왜 운동을 그래 만들어놨는지 몰라. 볼도 조금만 하고 채도 뭐 치고, 채라도 좀 크게, 테니스 채처럼 크게 만들어 놓든지, 채도 조금 해가지고 이게 맞으면 지대로 가나? 지멋대로 가쁘지. 볼이 치면 그냥 지멋대로 가쁘는 거야. 그런데 볼이 절대로 지멋대로 안 가는 곳이 있어요. 계곡 앞에서, 호수 앞에서 볼을 치면요, 신기하게도 그게 물에 들어가. 아니, 저같이 못 치는 사람은 빗 맞아서라도 엉뚱한 데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먹으면 여기 계곡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물에, 호수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치면 틀림없이 호수로 들어가는 거야. 누가 위로한다고, 내가 침대계 목사니까 물을 좋아해가지고 꽁을 물에 잘 빠뜨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두려워하면요, 이상하게 볼이 걸러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빠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그랬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나가다가 옆 사람이 하나 툭 치면서 너 지금 뭐하나,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지금 미쳤냐, 이러니까 정신 차려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 저거 기도만 한다고 돼? 지금 믿음으로만 되나? 이 소리에 내가 정신 차렸는데 그 순간에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이 도움이 안 될 때, 사람들은요, 나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나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면서 정신을 차려야지, 이럴도록 하면서 조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보다 직분도 중직자야, 그냥. 근데 이게 완전 세상 말을 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문제나 사람을 묵상하면 안 돼요.
풍랑에 빠지더라고요. 저는 뭐 쳐보니까 그랬지만 잘 치는 사람은 뭐 펑펑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거쳤을 거예요. 물 위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믿음을 내로 행하는 자에게 이 더하시는 은혜를 보는데 31절에 보게 되면 소리를 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물에 무서워 빠져가는데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이게 참 은혜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어서 빠지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면서 인생이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왜? 주님이 오라 그러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실패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성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성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주님이 건져주시다. 주님이 책임지는 신자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8절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한 자를 우리를 터치를 못합니다. 우리의 실패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다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테스트를 하시도 주님이 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풍랑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많이 빠져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길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해보다가 빠져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연습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성장해요. 믿음은 우리가 잘합니다. 그래서 어린 믿음도 있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일어서 우리를 주님이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3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배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참 놀랍죠. 주님이 내 배 안에, 인생의 배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 안에 들어오니까 인생의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졌다, 세상 풍랑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풍랑이 있어도 내 영혼 안에는 풍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배 안에는 풍랑이 없고, 세상에 풍랑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는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서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에 통치하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면
인생에서 어떤 환난과 풍랑을 만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환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징이 평강입니다. 걱정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주변은 두려움의 요소들로 가득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찬송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꽝거 벗으면 잠 못 잤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이 크면서 이제는 이 풍랑위를 걷는 믿음이 되면서 어떤 두려움이 와도 문제가 근심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풍랑이 오거든요. 끊임없이 바닷가에 파도가 오듯이 오다 괜찮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기업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왕 되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무리를 걷고 파도를 오히려 절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가 더 빨리 나가고 내 인생이 더 빨리 나가는 그런 인생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